모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계를 같이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고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다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두 낙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우치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대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선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sabba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sabba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 자,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불공 법회 날인데 생일불공 발언자 오셨나요? 송암거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말이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의 뜻을 듬뿍 담은 그런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손쉬운 말 중에서는 뭐 인연도 있고 또 뭐 중생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한 70% 정도가 불교의 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중생이 뭔 뜻이겠습니까? 중생이다. 보통 일반인들을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아주 폭넓게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생이다 했을 때 그러면은 중생에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생에 반대되는 말은 불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은 반대되는 말도 대부분 알게 되죠. 이제 쉽게 말해서 중생이라는 말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해요. 자기를 몰라. 박사, 석사, 뭐, 이런 공부 많이 한 학자가 돼가지고 세상 이치는 훤히 아는데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을 겁니다. 뭐,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불자다. 불자는 누구냐?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계를 받고 매주 법회 때 설법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를 알게 돼요. 캄캄하게 몰랐던 자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남에게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에 또는 어떤 때는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고 참 황당한 그런 느낌을 받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반 가까이는 자기를 모르지 않느냐. 뭐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고도 듣고도 이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남 따라서 허둥지둥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한 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자기를 알고 산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큰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뭡니까? 정신병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뻔뻔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뭐 부끄럽든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아주 뛰어나서 비약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하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도 그 생각을 활용해서 잘 이렇게 빛내고 자기 인생을 가다듬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자기를 모른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자의 길인데,
그럼 자기를 아는 건 뭐냐? 첫 번째가 잘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뭐를 잘했느냐. 내가 그런 걸 했지. 내가 누구를 잘 도와줬지. 내가 누가 어려울 때 내가 참 힘을 보탰지.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잘한 것을 계속 해나가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무턱대고 한 거야. 무턱대고 하는 일이니까 한 번 딱 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예전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연마대왕한테 가면은 이제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 공책에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생 동안 너무나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모시는 분이 되는 거죠. 뭐 잘못하는 일이 있어야 염라대왕이 유세를 떨고 행세를 할 텐데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자기? 잘하고 있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잘하고 부부간에도 한 번 잘하고 이웃간에도 한 번 잘하고 또는 뜨문뜨문 잘하고 이런 부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아느냐 하면은 잘못한 자기를 알아요. 잘못한 자기를 이렇게 알면 그 참 잘못됐네 이렇게 하고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고쳐서 바꾸어 나가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자주 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자꾸 화만 내고 또 남 욕을 흉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이면은 습관적으로 자꾸 욕을 보고 흉을 보잖아요. 그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간 사람들은 무슨 방패막이처럼 쓰는 말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아주 뭐 기세등등하게 써요. 대단히 부끄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설법 듣는 불자는 그런 말을 안 쓰죠. 3살 버릇 왜 8까지 가? 잘못했으면 고치고 살아야지. 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고쳐야지. 자기가 고쳐야지. 남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친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고칠 수가 없고 아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고쳐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도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행세해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못 고치기 때문에 나쁜 놈은 나쁜 대로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표준이에요. 불교의 길이에요. 강호승 씨 안 왔네?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거를 이렇게 고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잘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상의 인간, 빛나는 인간, 좋은 인간, 가치 있는 인간, 모범적인 인간, 우리가 함께 해도 좋을 의지할 수 있는 인간, 그런 멋진 인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 되고 싶지만 자기를 모르니까 또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절에를 가도 설법하는 절이 잘 없거든요. 또 설법하는 절이 있어도 이런 설법을 하는 데가 없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군고? 그래서 설법을, 이게 왜 자꾸 내려오노?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설법을 막 이렇게 잘한다. 물론 그 약간은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가 10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더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약간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를 위해서나 우리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으면은 누가 너 앞으로 혼날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옆 사람이 이렇게 넘겨볼 수가 없어요. 엿볼 수도 없고. 그는 오직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만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껍데기는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고 치장을 해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속에 있는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찍히려고 하면은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남들이 옆에 전문가들이 분장사가 다 해줘요. 그렇지만 속에 자기를 꾸미고 가꾸는 데는 분장사가 100명 내지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0,0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권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꾸고 참 잘하는 자기도 알고 잘못하는 자기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간, 향상의 인간, 멋있는 인간, 정말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도피한사 가서 설법 들어야죠. 왜 일요일이 빨리 안 오나? 왜 월화수목금토가 있나? 월만 있고 일만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맨날 절에 가서 설법을 들을 텐데 그런 절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되어야 이제 자기가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알고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죠. 속에 감춘 게 없으니까. 속에 감춘 게 있고 뭐가 있으면은 어두워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제일 좋은 게 뭐고 이름이? 르몽드?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 있다며. 비싼 거. 뭔 거. 그런 걸 갖다 발라도 그 소용이 없어. 옆에 가면은 화장품은 화장품이고 사람이 내뿜는 기운은 자기를 함부로 한 그 기운은 아주 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명품을 발라도 곁에 가기가 싫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 알아야죠, 그죠? 잘못하는 것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동시에 알아야 자기가 스스로 잘 고쳐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기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 그런 거를.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무덤덤한 자기가 있어요. 스님, 나는 절에 안 가도, 내 양심껏 살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양심껏 살아. 야, 멋진 말을 했네. 그래, 하나 물어보자. 네 양심이 뭐고? 네 양심이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양심이야? 돈 보면 돈 좋아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이익 좋아하고, 그런 것이 결국 양심이야? 그걸 따라 살아? 그럼 너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네? 야, 너 괜히 멋있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지 말고 자기를 속이면 더 큰 죄야. 자기를 속이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오히려 그렇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면하려고 멍때리기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멍때리기. 나 그 멍때리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알아요? 그 멍때리기가 있는데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는 거를 말하는 모양이죠. 이제 불교는 그런 거를 무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금합니다. 멍하니 있는 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멍하니 있으면은 뭡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나무나 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사람이.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밥을 먹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 그게 활력 아닙니까? 활력이 근본이에요.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있으면 그냥 가물가물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활력을 불러일으키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밥값이라도 했느냐.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열어서 남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힘을, 에너지를 가져야, 의로움을 가져야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안다. 불자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자기, 무기의 자기를 안다. 그래서 잘하는 건 더욱 잘하고 계속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고쳐서 반성해서 부끄러워해서 그를 잘하는 쪽으로 다시 바꾸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이래 하더라도 아들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들 계시나요?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주들한테 잘못한 거는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손주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진실한 인간이 돼요. 괜히 내가 할아버지네 이래가지고 잘못해놓고도 입을 꾹 다물고 손주 앞에서 잘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권세를 떨거나 유세를 떨면은 그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고 위선을 내 보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중생은 자기를 모르느냐? 왜 자기를 모르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 자기를 모르느냐? 이래같이 이제 오늘 설법을 들으니까 자기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왜 자기를 모르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자기를 모르느냐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 탐욕. 그리고 욕심을 많이 내는 거예요. 욕심이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하느냐?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을 막 내는 거야. 성질고약한 사람들은 절에 와서도 막 성을 내가지고 절에 신도들도 못 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불자들이 와가지고 뭐 성질고약하게 내고 이상한 짓 하면은 절에 신도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성을 내는 거.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는 이제 바꾸고 말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거. 그런 게 다 어리석은 것에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계 중에서 탐진치라고 하는데, 세계 중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 욕심이 뭐냐? 이래 했을 때, 욕심은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간 밝은 눈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고기 번쩍 들고 법사를 봐야죠. 법사를 아주 녹아내릴 정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몸 체온 온도가 몇 도입니까? 36도죠.
36도 10명이면 몇 도예요? 360도 20명이면 한 600도, 700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20명이 왔는데 700도를 가지고 내뿜으면 어떻게 되느냐? 법사가 녹아내려버려야 돼. 근데 그런 열기를, 열을 가지고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해야지, 딴 데 하면은, 안 되죠. 알아듣지는 못해요. 욕심이 이제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욕심을 몰라. 말로는, 야, 욕심 부리지 말어. 욕심 내지 말어. 말은 잘해요. 그래, 욕심의 정확한 정체를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욕심을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볼 거니까 여러분이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으면은 비로소 이제 욕심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그는 불교에서 뭐라 그래? 해탈. 우리 이제 정치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라 그래요. 욕심에서 벗어난 거. 자유로운 거. 우리가 뭐 구속을 안 받고 몸만 자유롭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도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경지에 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욕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남을 돕거나 뭐 이웃을 돕거나 친척을 돕거나 또 심지어 절에 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내가 앞으로 돈을 버는 거는 남을 돕고 보시하겠다.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 분. 맞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욕심꾸러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한다. 남을 돕고 절에 보시를 하는 거는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죠. 현재 있는 돈에서 보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현재 있는 돈에서 보시하지 않고 있는 돈에서 남 돕지 않고 앞으로서 벌어서 돕겠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욕심이 가리워져 있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진리는 말입니다. 냉정해요.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나이 늙었다고 봐주고 친하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면은 진리의 길하고는 영영 멀어져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시를 한다, 또 남을 돕는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있는 돈으로 한다. 벌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선의의 합리화도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은 냉정한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오늘에 살고 있어요. 내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을 살아도 내일에는 한 번도 못 살아요. 항상 오늘에 살아요.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 내일에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내일에 가서 돈 벌어서 보시한다, 이러면은, 돈 벌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걸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또 뭡니까?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 그 인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떠와가지고 이제 유세를 떠는 거야. 참, 스님 내가 늦게 만난 게 참 안타깝네. 이런 거야. 뭐가 안타까워? 내가 예전에 돈 좀 있었을 때 그때 스님 만났으면은 이게 텅텅 비었구만. 집도 몇 채 턱턱 지어주고 이랬으면은 그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이제, 그 말이 얼마만큼 진실이 가까워요? 진실이 가까워요? 그냥 해본 말이죠. 그죠? 해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밥값을 미리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위선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설령 이제 그 일이 잘 돼가지고, 참 돈이 좀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못해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산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일어났을 때, 현재 하는 거예요. 있는 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하겠다. 물론 뭐 잘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그 자체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 야, 앞으로 내가 돈 버는 대로 불사할 거야. 남 도울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지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사가 누굽니까? 그렇지. 도사 앞에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 그 정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자, 뭐, 어떤 그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딱 내려놓고 어떤 거를 했을 때, 욕심을 내려놨을 때 세상이 이제 비로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 충무로에 식당을 하고 있었던 노인 할머니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래 이제 식당을 했으니까 그때는 저 식당이 잘 되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은 제 어릴 때도 한일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식당이 있고, 거기 가려고 하면 뭐 줄을 서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식당을 하고 있던 할매인데, 이제 집이 뭐 여기 저기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방 안에다 놔놨는데, 이제 그때 방 안에다 이렇게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놔놓은 거야. 그냥 던져놓은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기 전라도 가면은 화순에 그 전리님이 뭐고? 저 부처님 누워 있는데. 와우정사? 화순에. 그래, 그 화순에 이제 절에 부처님이 누워 계시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자기 오빠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걸 보고 사방 뛰어다니면서 동양을 하고 시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안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집에 가면은 저 신발 디딤돌 있죠. 디딤돌로 하고 빨래하는 그런 것도 하고 다 부처님의 막 몸통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를 다 돈을 주고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님이 늙고 아주 깨제제하고 또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니까 비구 스님하고는 다르잖아요. 몸집도 작고 좀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딸랑딸랑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좀 집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거 좀 돈이 없어 큰일 났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그대로 그냥 줘버렸대. 씌워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스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쓰임새, 어떤 그런 남을 돕거나 보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욕심을 줄이는 일이고, 그런 이제 할머니가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에요. 욕심을 내려놨을 때, 욕심이 뭔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런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약간의 동기가 있어요. 그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술 잘 먹고 싸움 잘하고, 그 뭐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그 아들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잔뜩 술을 먹고, 그래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속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놈들이 방 안에 놔놓은 그 신문지 뭉치에 싸놓은 돈을 들고 갔겠구나, 들고 내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가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그 순간에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스님이 딱 오셔가지고 불사 얘기를 하길래 그 돈을 그대로 이래 그 스님한테 드렸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참 일생 동안 여러 절의 불사를 받들다가 이렇게 잘 돌아가셨어요. 잘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임종을 하시는데, 그 숨 말이 될 때까지 계속 염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염불을 못하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입을 벌리는데 소리는 안 나와도 이 혀가 파도처럼 혀가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염불랑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면 혀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까지 이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았고,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 불교에는 여성 불자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제대로 도를 알아가지고 기여한 공로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일이 요즘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말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여성을 너무나 함부로 해요. 온갖 추잡스러운 소리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내쫓고 난 뒤에도 자기들도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더하면 더했지. 천년 만에 나타난, 천년 전에는 여왕이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중에서 신라 세 분의 여왕이 존재했었어요. 굉장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천년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할까, 대통령이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다소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봐줄 수도 있어요. 또 보호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하지 않고를 떠나왔기 때문에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상태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홀로 사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더 여성에 대해서, 또 신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진다. 지금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알죠? 여성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애를 안 낳잖아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성이잖아요. 계속성. 나라의 계속성이잖아요. 정신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인간도 계속성을 이어가야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성을 이어가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동안 한국의 남자들이, 조선시대의 남자들이 대먹지 않게 여성을 함부로 한 그 인과응보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뭐 집을 사주고 뭘 해줘도 기껏 애를 낳아봤자 한 명이나 낳을까 말까,
한 명 나가도 돼요? 2명 나도 안 되죠? 본전책이니까.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3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거는 대접을 해야죠. 받들어야죠. 그 신비한 능력을 존중해야죠. 자, 우리는 욕심의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되면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무대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조사께서도 또 성철 스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자기를 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렇죠. 자기를 바로 봤을 때 몇 가지를 본다고? 그렇지. 잘하는 것도 보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의 자기도 보고, 그래서 자기를 고쳐나간다. 자기를 바꾸어나간다. 자기를 진실하게 다듬어 살아간다. 그랬을 때 진실은 진실을 낳습니다. 발전은 발전을 낳습니다. 건강은 건강을 낳습니다. 누가?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또 손자가 또 손자가. 자, 형제 여러분, 중생이다. 우리가 이 얘기 했을 때 중생이다. 야, 이 중생아. 이렇게 되면은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좀 기분이 나빠요. 아이, 제가 중생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뭐 스님이 되니까 자기를 낮춰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얘기지, 즐겨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중생이 아니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불자가 돼야 됩니다. 불자는 바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욕심을 아는 거예요. 아, 욕심이 뭐다? 제가 가장 쉽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스스로 다 알게 돼요. 그런 법문을 들으면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법문을 듣고 또 듣고 1년 내내 들으면은 1년 동안 몇 번 법문을 들어요? 아는 분? 54번을 들어요. 10년이면 몇 번을 들어요? 540번을 들어요. 그 다음에 100년이면 얼마나 들어요? 그럼 도인이 되는 거지. 밤새워 공부하지 않고, 눈이 진문을 지도록 책을 읽지 않고, 저 엉덩이에 종지가 나도록 앉아서 연부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도인이 돼.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죠. 설법을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을 막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지금 설법 들은 것만큼 선명하게 뭐가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연부를 또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해도 뭔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잘 있어요? 그래서 불자에게 있어가지고 설법 듣는 것이 출발이자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설법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닫는다니까? 그럼 깨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럼 설법 듣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이 성숙이 되면은, 마음이 무르익으면은, 낙엽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도 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진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진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딱 절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50년을 절에서 살면서 도를 닦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절로 딱 손만 내밀면 잡히지 않아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불교적으로 해답을 찾고 부처님한테 그 해답을 기도하고 원해서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다. 뭐 스님이 돼가지고 저 정도 못하겠노. 이래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오늘 설법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설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설법상에서 내려가면 벌써 다음 주 설법을 늘 준비합니다. 오나 가나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농협에 가서 잘 웃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 뭐고? 이름? 뭐? 차 은정씨 보면은 내가 반가워가지고 환하게 웃잖아. 그래서 웃어도 속에는, 아이고, 설법을, 뭐라고 할까? 아이고, 응? 차은영 씨가 오면은 무슨 설법을 해줄까? 돈 설법을 해줄까? 뭔 설법을 해줄까?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밥도 먹고 그리고 밥 먹는 때도 여럿이 안 먹고 내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쭉 가다듬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자칫하면 흐트러지고 놓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 주머니 뭐가 제일 으뜸으로 들어있는지 알죠? 뭐가 들어있겠어요? 수첩이 들어있어요. 포행을 하다가 걷다가도 뭐가 딱 걸리면은 딱 적는 거야. 안 놓치려고.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어떻게 보면 24시간을 잡념 없이 일구월심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모아가지고 또 일요일날 설법을 하고 또 설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일요일날 잠깐 와서 법문 듣고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그래서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볍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살고 그런 어떤 건전한 삶을 살지 않고 어디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어디 없나 하고 눈을 그냥 새빨갛게 뜨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어요? 살다 보면 먹는 건 저절로 생기지.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밥을 사줘요. 우리 안평글사님이 국수를 대접했는데 그걸 참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남을 대접을 하는데도 도 닦는 사람한테 부처님 불사 받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면 더 좋죠. 중생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불사다.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자기를 모르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탐진치,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 그 세 가지가 가려 있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 욕심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모두가 합장하시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이 나무 석가 모니물 나무 석가 모니물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물